우리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수술해야 합니다. 썩어 들어가면 수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는 곤증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과 같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곤증을 잘 행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곤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교회만은 용납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죄조차도 세상적으로 정죄를 받고 있더라도 교회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증을 주저하죠. 둘째로는 곤증이 잘못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바로 잡기보다는 교회의 헤게모니 싸움, 권력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거하는데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런 곤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지교회에서 곤증을 행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곤증을 행하더라도 그 곤증의 효력이 로컬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있지 다른 교회로 그분이 옮기게 되면은 없을 때가 많죠. 그냥 인정해주지 않아요. 곤증의 권위 자체도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곤증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곤증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누룩과 같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납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용납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세상이 그들을 징계하더라도 교회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누룩을 제거하는 유월절을 예로 들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들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의 많은 물건들이 쓰레기처럼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작고 작은 누룩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다 물건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안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값진 가구까지 버리곤 합니다. 교회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있는지요.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 온 집안에 퍼지듯 작은 죄악이 온 교회를 범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순결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그대로 두면 누가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범죄한 자가 스스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권증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권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을 주께서 지켜나가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주님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지만 육신은 면합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멸함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거짓이 들어오도록 작은 누르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샘플이죠. 다 그렇지는 않죠. 샘플이죠. 그들이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악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이라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르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포르노,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야단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조차도 크게 비난을 받는 음행하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교회에서 용납하고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교만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멸시하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죄악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악한 행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쉽게 들어보지 못한 음행을 행한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큰 죄가 돼? 근데 그렇게 흔치 않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큰 죄가 돼? 뭐 교회 안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지. 라고 용납을 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용납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신점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장소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매출을 행했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아예 공개적으로 그 성전 안에서 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시대죠. 성개방 시대이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강한 시대예요.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성적으로 타락이 심한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다 보니까 새벽에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자유로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성적인 자유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은요, 거기도 되게 자유롭잖아요. 어디에나 다 자유롭지만 고린도 전서를 캘리포니아 전서라고 불러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캘리포니아에 주로 흔하기 때문인 거죠. 뉴욕에 사시는 목사님은 고린도 전서는 맨하탄 전서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능력을 상실해요. 성적인 타락은요, 병과 같습니다. 병이 들면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요.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교회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교회 여성도들과 불륜을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 후에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능력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교회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교회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맨하탄의 유명한 교회의 한 부목사도 성적인 추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세상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들의 성적인 추문들이 우리 주변에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하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사이비의 교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에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성적인 타락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몸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게 만들죠. 비록 그 영혼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을 받더라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몸에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암세포가 계속해서 전이되도록 버려두지 않고 초기에 제거 수술을 해버리죠. 항암 치료가 또 수술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술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인 순결함과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성적인 타락이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진실한 공동체가 될 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룩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또 세상의 말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죄악을 또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악을 제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살피며 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죄악이 있다면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며 서로 아픔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썩어가는 부분들을 수술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능력 있는 교회, 또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또 교회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